다윗이라는 인물을 잠시 점검해 보게 되면은 참 다재다능한 사람이에요. 그는 싸움에 나가면 백전백승의 아주 능한 군인이었고요. 또 성군이라 불리울 정도로 한 나라를 아주 은혜롭게 다스렸던 통치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음악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어서 여러 악기, 특히 하프를 잘 다뤘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장에도 아주 탁월한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그가 작성한 여러 가지의 시는 시편이라는 이름에 의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여러 편의 시가 있지만은 오늘은 그가 작성한 시편 11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1편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시인이 기록한 글을 볼 때는 분명하게 아주 어려운 일에 지금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사울왕 앞에 쫓길 때의 어려움인지 아니면 이제 왕위를 이어가다가 어느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에 쫓겨갈 때인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두 사건 중에서 어느 한 사건인데 그것은 피난을 떠날 때에 작성한 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에 글을 썼고요. 그 글은 다윗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감동은 준 글은 대중성이 있어서 여러 사람 앞에서 애용되었고 결국은 노래 가사를 맞춰서 이것이 노래로 불리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답변하는 글이 바로 1절부터 펼쳐졌습니다. 1절부터 3절 오늘날 우리의 일들 말로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이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너희가 왜 나보고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느냐 하느냐. 2절이죠.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올려놓고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하는구나. 3절이죠. 내 터가 무너졌으니 내가 행할 것이 무엇인가. 참 시 자체가 어두워요. 어려운 일을 당하자 주변에 있던 참모 중에서 몇 사람이 왕이시여 다윗이여 산으로 도망가십시오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왜 산으로 도망치라고 하였습니까? 산은 어려운 당한 자가 가장 숨기 안전한 장소예요. 숲이 우거졌다든가 적군이 쫓아오지 못할 바위로 피하게 되면 편안히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도록 참모 중에서 몇 사람이 얘기를 했죠. 하지만 다윗은 산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과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말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산으로 피하라는 것 자체는요, 믿음이 없는 육신적인 행동입니다. 반대로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의 행동입니다. 이 시를 정리하면은 다윗은 두 갈림길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인 면에 속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이 더 유익하게 보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길이 성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보여지지요. 적어도 신앙인은요, 이 두 가지의 갈림 속에서 갈등을 해봐요.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갈 것인가. 만약에 전혀 이 길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갈등 없이 하나를 덥석 물어버리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산으로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 안에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아마도 두 갈림길 속에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선택한 것이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호와께 확고하게 피하였거늘 하면서도 계속해서 주변의 사람들은 아니요, 그래도 새같이 좀 산으로 피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어려운 환경에 봉착되었지만은요 영적으로 볼 때는 매우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결정하기 힘든 부분에서도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길을 능히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결정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길 자체가 좁아 보여요. 고난처럼 보여요. 개인실이 손해본다는 느낌을 쉽게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저 좋은 것이 좋다고 누구든지 새처럼 훌 열어서 산으로 피하면은 그거 자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거듭 말씀하지만은 이 두 갈림길에서 신앙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적인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싸워야 해요. 믿음의 조상들은요 하나같이 영적인 길, 다시 말하면 신앙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자주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름을 거론한 수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자세하게 거론된 사람이 자그마치 14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인 입장이지만 이들은 다 하나같이 두 갈림길 속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을 했어요. 믿음의 길을. 제일 먼저 언급한 아벨을 보십시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 했습니다.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는 그 믿음의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언급한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정도의 믿음이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일상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하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을 정도의 모든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 골라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언급한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맞지 아니하는 이상한 문제를 내줬어요. 너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산 꼭대기에 거대한 배를 만들라고 해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소리 속에 비웃었습니다. 참 단단히 미쳤네. 어떻게 저 큰 산 꼭대기에 저 엄청난 배를 만드냐고 저렇게 고생한다 했겠지. 그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자신의 결정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지칭하여 세상을 정치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 했습니다. 의의 상속자, 믿음대로 행하였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세상은요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현재에도 마찬가지고 미래를 말할 것도 없이 항상 우리에게 두 갈림길이 존재해요. 두 갈림길 속에서 세상을 정지하고 노아처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가볍게 선택할 수 있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내가 새처럼 날아서 산으로 도망가 바위에 숨고 숲을 우거진 곳에 숨어버리라고 가리키는 곳에 따라갈 것인가, 이 두 갈림길 속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급한 사람은 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넣어야 됐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서 속에서는 성경상의 지면이 부족하여 내가 여러 사람을 더 언급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두 갈림길 속에서 믿음에 따라 직난을 받은 자들의 삶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14명 중에 들지 않지만은 이 선택한 두 갈림길에서 가장 지혜롭게 선택한 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다. 다니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우리가 요새 묵상하는 예레미야에서 자주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할 때에 어린 나이 10대 때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최강의 군사력, 세계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는 신은 강대국입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아직 사춘기였습니다.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됐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몰랐습니다. 철딱선이 없다면 잘만 하면 우리 이스라엘에서 누리지 못했던 권세를 이 신은 강대국 바벨론에서 누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인물도 있었겠지요. 정치적 줄만 잘 잡으면 120도 주지사 중에 하나는 걸든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름 속마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중앙정부에서 고급 관리로도 이 고급 교육을 받게 되면 채용할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러나 저들이 첫 번째 준비한 풍성한 식탁 앞에 속에서 신앙의 갈등이 생겼어요. 우상에게 절을 하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두 갈림길 아닙니까? 한편으로 그럴 거예요. 내 고국도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와 같은 전통이 무엇이며 우상 앞에 먹었던 음식 남들도 다 먹는데 그까짓 거 먹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요. 누가? 자신 스스로가.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나이 어린 포로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탕감시켜줬습니까? 다니엘은 얼마든지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이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쁨 받아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산으로 날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을 취하지 않았어요. 선택이라는 것은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그 기회가 날아가 버려요. 누군 그래죠. 인생에서는 일생일대에 세 개의 화살이 있다고. 한 번 여러분 화살 날렸어요? 두 번째입니까 지금? 세 번째입니까? 한 번 화살이 날아가면 다시는 그 기회에 선택할 여건이 안 되는 거지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황금줄처럼 보이는 줄을 잡아 정권에 깊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썩은 동아줄을 잡고서 포로로 살 것인가? 그것이 그 당시 다니엘이 그 환경 속에 처했던 두 가지 갈림길이에요. 두 갈림길에서 선택은 언제나 그 내면에서 갈등이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지라도 덥석 물지 못한다는 거야.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몸소리 치지요. 심지어 잠도 못 잘 정도로 입맛도 없을 정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저 길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은 다니엘은 겉보기에 황금줄처럼 보이는 길 쪽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걸 잡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 썩은 팥집처럼 보이는 매우 어리석은 썩은 동아줄을 다니엘은 잡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전화시켜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어권에 살고 있어서 영어 이름 중에서 남자를 지칭할 때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네 번의 정권이 바뀌는 와중 속에서도 국무총리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행정고시를 거치지 않고도 최고의 국무총리, 탁월한 국무총리로서 길이 남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같은 신앙 안에서 건실한 신앙의 동진, 우정이 넘치는 친구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땅의 모든 지혜를 가득히 담는 하나님께서 머리 두꺼운 활짝 열어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더 나아가 80세의 고령의 몸을 이끌고도
일상생활 출입에 전혀 지장이 없는 장수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 영어권에 있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아들이 그와 같은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다니엘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기초는 가장 예민한 철딱선이 없이 보이는 사춘기 소년이 두 갈림길 속에서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이라는 다윗의 고백에 따랐던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 주인공 다윗도 이 두 갈림길 속에서 갈등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는 여러 신복들은 우리 주인이시여 산을 가시지요라고 지원을 했었죠. 어려움에 처할 때에 이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으로 가시죠라고 지원을 한 신복들이 참 고마울 뿐이죠. 끝까지 그 고난의 길 속에서 함께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말을 다르게 들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인간적인 술수를 써서 산으로 도망간 늘 사울이든 압살롬이든 쫓아오면 나를 못 잡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인간적인 방법 중에서 산으로 도망가기보다도 나는 여호와의 큰 늘 안에 여호와의 품 안에 내가 피하는 것 자체가 100% 옳겠다는 신앙적인 양심의 호수가 그 내면에서 들렸어요. 이 한 번만 신복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일단은 도망가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자기 합리하지요. 그러나 저 가슴 빗바닥으로부터 교회에서 들려오는 신앙의 소리, 양심의 소리, 하나님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나를 넉넉하게 이렇게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있다는 확신이 있는데 내가 무조건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이리저리 휘둘리기보다도 내가 이번 한 번만큼은 믿음을 고백하겠다. 믿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호세를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두 손 두 발 들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이라는 것은 수많은 갈등 속에서 다윗이 신앙으로 고백한 참 아름다운 음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자주자주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지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게 되면은 가까운 사람들이 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일 합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게 되면은 그들의 충고는 거의 90% 이상은 인간적인 것들이에요. 상식선에서 끝나는 것이지.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탈선으로 유도하는 지팡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늘 여호와께 피하기보다도 산으로 도망치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신앙을 각 개인이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의지를 갖고 이 문제만큼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질 결론적인 문제에 도달해야 된다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쏟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바른 신앙인으로서 거듭나지, 수많은 요소 속에 있을 때마다 두 갈림길 속에서 사람의 판단에 의하여 산으로 도망가도록 만들 때에 나타나는 결과물 속에서는 결코 그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치면 어떤 결과물이 초래됩니까?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2절을 보면 당장 그 결과물이 나옵니다. 2절에서요, 악인이 활을 당겨 화살을 시에 먹여서 기회를 기다립니다. 아이고, 이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똑같이 뭐 하면서 우리 산으로 피했네, 너나 나나 인간적인 방법을 수수 다 동원하지, 그래, 그러면서 하나하나 우리를 눈여겨보다가 화살 당겨 놓으면 우리의 가력에 맞추는 그 기회를 포착한다는 거예요. 아주 시적인 묘미가 아주 이상이 하렇답니다. 영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못할 때에 바로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먹잇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기회를 만들어 지켜보고 있죠. 마치 활씨를 팽팽히 당겨서
쏠 준비를 단단히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수하면 가차없이 공격하죠. 거 봐라, 네가 아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냐? 네 안에 있는 일이 무엇이냐? 비아냥거리지요? 네가 3대째 신앙생활 했다고? 어릴 때부터 신앙을 지켜왔다가 하는 결과물이 이게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3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의인의 서있을 터가 다 무너져 버려요. 신앙으로 보여줘야 할 때 보여주지 못하면은 의인이 서있을 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6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와 같은 악인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들을 그물을 던지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에 그들의 잔에 소득이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선택길에서 믿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다 보게 되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악인의 길에 서 있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두 갈림길 중에서 계속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선택하다 보게 되면은 나의 스스로의 삶이 악인의 길자리에 서 있어서 6절에서 얘기한 악인의 그물에 끼어지고 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에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는 인생으로 떨어진다. 저는 그렇습니다. 인생 누가 어떤 사람이 지고 인생의 그물에서 허우적거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의 길에 서 있는 자들, 인간적인 방법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물을 던져버려요. 참 무섭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인생의 잔의 소득이에요. 그게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다 불로 태워지고 유황과 바람으로 휘날리는 인생이 결과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두 갈림길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되어졌던 사람들이 맞이하는 인생의 결과물. 그러면 다윗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을 고백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4절부터 7절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라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이것이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이라는 다윗의 내면 속에 깊게 내재되었던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십니다.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지요. 하나님은 좁은 공간에 함부로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매우 강원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온 천지 어느 곳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성전에만 계시다는 것은 구약적 사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 만천에 다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건성으로 보여주지 말고 믿음의 결과에서 내가 선택한 것을 통해서 이 믿음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4절처럼 그에게 다가오시는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감찰하시는 도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시고요, 믿음의 결단, 두 갈림길 속에서 믿음을 통한 통로를 결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셔요. 이런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편 11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감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도 감찰한다고 했고 5절에서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감찰이 무엇이냐? 우리를 시험하시고 살펴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감찰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감찰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갈림길 속에서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악인이 되었지만, 두 갈림길 속에서 은혜롭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감찰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의인이라고 지칭을 해줘요. 그러면 의인이 되게 되면은 그의 머리털까지도 새 신분 대신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항상 갈등 안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이 사건 앞에 속에서 산으로 도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여호와께 피할 것인가? 이 두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항상 결정해야 할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직장입니다. 우리의 학교 생활입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은 언제나 나에게 신앙적인 답변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신앙의 믿음을 통하여 이것을 고백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갈등 속에 하나님께서 피하기만 하면 감찰하셔서 시험하시지만은 은혜롭게 우리의 모든 걸음걸이를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언젠가는 여러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거론했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고백한 믿음의 조상들처럼 항상 두 갈림길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음식 앞에 속에서도 무조건 산으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넙죽넙죽 받아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머나먼 3000km가 더 떨어진 그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니라는 고백 속에서 자신의 두 갈림길 속에서 신앙의 길을 선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아니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순간순간적인 삶 속에서 갈림길 속에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악인이 아닌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시험을 이기고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 결국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되어질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